어떤 젊은 수리공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생각이 약삭팔았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돈을 벌 일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시계를 고치니까 시계를 수리하는 도구가 조그맣잖아요. 그걸 품에 갖고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해서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시계를 고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시계 고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돈벌이가 짭짤했습니다. 전쟁이 좀 이렇게 조용하거나 있지 않을 때는 제법 시계 고치는 일이 많아서 자기가 시계를 고치는 사람인지 전쟁터에 나온 군인인지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시계를 고치고 있는데 소대장이 와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네 지금 당장 적진에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했냐면, 소대장님, 못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시계 고치느라고 정신없는 게 안 보입니까? 못 가겠습니다.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는 결국 명령 불복종 근무 태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시계를 고치던 수리공은 자기가 지금 시계를 고치는 사람인지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도 가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계 수리공처럼 내가 군인인지 아니면 시계를 고치는 사람인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성공에 한눈이 팔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또는 세상에 이것저것 재미있는 즐거움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가끔 있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의 자식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 은혜로 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편지고 예수님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고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말씀의 최고의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만들어준 것처럼 이제 그 일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니 부지런히 전도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물을 새로 손질하며 깁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을 기약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든지 혼자 끌어올리지 못해서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청해서 둘이서 함께 양쪽 두 배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사람을 취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날씨가 좋으면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진 좀 잠깐 올려주세요. 갑자기 절간 사진이 나와서 이제 그만 내리세요. 너무 오래 보면 시험 드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저분은 김민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은 젊었을 때 자기 가족 주변의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나 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절에 들어가 승려의 길을 걸었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생활하면서 주지 스님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뇌경색이 걸렸습니다. 심한 통증과 저림 증상들이 나아지지 않았고 뇌출혈 때문에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이제 휠체어도 타고 다니게 되었고 건강에 이제 건강 관리에 힘쓰려고 이제 주지 일은 그만두고 이제 병원 치료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이 심하게 질병이 걸리거나 고난 속에 빠지면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김민수라고 하는 승려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불교 주지였으니까 자기들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아.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근데 다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했지만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자기가 주지스님으로 살다가 교회에 적응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말처럼 하면 마치 무인도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았고 또 자기도 그게 힘들었고 그리고 주지스님 하면서 1년이면 억대 연봉을 늘 받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서 적응한다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다가 자기 눈에 부처상이 확 보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묵탁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마치 자살하고도 싶었고 죽고 싶은 심정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오디오 성경을 듣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손발이 다 있어서 멀쩡하게 살다가 죄 짓고 하나님 배반하고 예수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손발이 잘려서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은혜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김민수 씨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를 입고 보니까 예수 믿어서 병이 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장애를 입고서 결국 예수님 발견하게 됐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가 고백하기를 불교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독교에서 찾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승려로 17년을 살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수 믿고 나니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수라고 하는 승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SNS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면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제자로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을 아시죠?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그분이 이제 전체를 주관하며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이 무형문화재를 개발한다고 제 표현으로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없던 행사들을 하면서 막 귀신들 축제 벌이고 뭐 무슨 문화재 우리나라 거의 모든 문화재가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분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며 죽어도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며 예수 믿은 거 간증하다가 천국 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 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랑 흥정을 좀 하시죠. 제 딸이 눈이 열리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흥정을 받아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 목사님이 말했죠.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장님들이 다 눈을 떠야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어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샘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감리교 이름으로 장로교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성결교회는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사람이 일본에서 동경 성경신학교 졸업하고 조선 땅에 와서 종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교단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전신이 동양 선교회 복음 전도관이라고 하죠.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며 다녔던 거죠.
당시 이명직 목사님께서 노방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한 사람은 등불을 들고 다니고 한 사람은 북을 치면서 다녔다. 그들이 황토현에 가서 말하기를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미친놈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저 굿판 버리는 사람이나 남사당패와 비슷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놈들 저거 다 미친 짓 하는 거라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개가죽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전하는 거 시대에 맞지 않아, 그렇게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말했지만 그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 조롱당한 일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멸시당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는 전도했더니요, 누구도 교회 나온다고 안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올게요 라고 따라 나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교회 나올 때는 200번 정도 전도를 받는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란 소리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가 어느 날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순순히 따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교회를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때가 되면 그도 예수 믿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선진들이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전하는 것을 이명직 목사님은 진격적 전도 정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지 불신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장소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든지 불신자 만나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있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당시에 학기 중에는 열심히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방학 때가 되면 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학기 중에 공부하고 월요일에는 날마다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고 방학 때가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거의 2달 동안 매일 나가서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서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그 전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고 전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힘써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사람은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별처럼 된다 했으니 이 땅에서 스타들,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고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스타가 되면 몇 년 사이에 몇십억, 몇백억을 벌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명예가 주어집니다. 모든 매스컴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들에게는 권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돌을 욕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하면 아주 SNS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스타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명예가 없고 비록 세상에서 권력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스타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면류관 받아 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별처럼 빛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처럼 빛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별처럼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 실라, 요한, 마가, 의사,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모, 가이오 등등등의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스타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은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고 세금장이었고 천막장사였고 의사였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고 어떤 이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 갔던 도둑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스타가 되었으니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을 떠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씀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 동안 100년 동안 5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자랑할 게 있어. 내가 너희들을 전도했잖아, 교회를 세웠잖아, 너희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됐잖아. 이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하나님, 저기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면류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요 구원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를 갔더니 저보다 한 10여 년? 한 10살? 10몇 살? 젊은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인사하는 거예요. 조정근 목사님이시죠? 예,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알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뵈서.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서천에 있을 때, 부여에 있을 때 학생 연합 집회 만들어서 많이 설교하고 부흥회 인도하고 집회 인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홍성에서 학생들 연합 집회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은혜 받았어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목사님 제가 얼굴도 몰랐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전에 우리 교회 김정평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 저에게 오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부여에서 목사님 집회 인도하고 그럴 때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물론 제가 설교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언젠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발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죠. 여러분들 발 아름답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 한번 다치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발이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 농촌에 있는 모든 집들을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집을 향해 지금 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지만 언젠간 그 사람이 내가 걸어간 그 발길을 쫓아서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 어딘가 서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그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그거 별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듣고 언젠가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블로그가 있습니다. 설교 예화 블로그인데 하루에 보통 1000명 이상 들어옵니다. 1000명이 제 블로그를 본다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긴 전부 다 설교 말씀이나 설교 예화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읽는다면 저는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00명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건 SNS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목사보다 더 크게 훌륭한 영성 운동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 복음 전도자로 남았죠. 그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공부의 배경이 많지 않을 때니까요. 그러나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신학교를 3개나 세웁니다. 노스필드 신학교, 마운트 허먼 스쿨, 무디 신학대학교를 세웁니다. 무디 출판사와 플레밍 레벨 출판사를 세웁니다.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을 때인데도 그는 그 당시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디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무디를 찾아가서 무디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다가 무디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무디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 그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교회학교 교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도 못한 놈이 뭐 저런 놈이 무슨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그가 고아와 당시에는 뭐 산업화 시대니까 고아들 어린아이들 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가느라고 다 버려두고 살 때니까 그 어린 고아아이들을 위해서 빈 술집을 전세를 내가지고 안식일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나중에는 1500명이 몰려들어요. 1500명. 옆에 초등학교 아이들 1500명 안 될걸요. 15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나중에는 거기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거 유서를 할 때 거길 찾아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시카고 일리노이주에서 거리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무디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몇 사람이나 전도했냐? 3사람 반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어린아이 3, 어른 1.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그 순수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생 동안 헌신하잖아요. 어른들은 나이 들어 예수 믿어봐야 그냥 자기 머릿속에 든 게 많으니까 대충 믿다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무디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전도하다 보면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교회 한번 나오기가 힘들어. 나와도 그냥 대충 나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휙 돌아서 버려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거든요.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심령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가 쉽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그 아이들이 예수 정신으로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 기둥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나라를 구원하거나 어떻게 하라 그러면 제가 뭘 하겠어요? 이제 몇 년 더 살다가 죽을 날만 세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이 있어야,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옛날에 예수 전도 많이 했지,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올해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시는 하늘의 스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예수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